마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그 계명들을 알고 있다. 너는입니다. 너는 그 계명들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미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즉 과거 완료로 이 사람이 과거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너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내가 알고 있는 계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새롭게 구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계명을 따라 계명을 지켜보았지만 결국 자신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예수님 앞에라 그럽시다. 예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보는 행실에 있어서 완벽히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 확신을 위해 예수님 앞에 확신하는 방법을 듣고 싶었습니다. 너 행실 정도라면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라는 형식의 확신 있는 말씀을 듣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살인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것은 사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그것은 사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기중심의 죄에 기인합니다. 만약 내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간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 든 나무를 섬기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이것이 사람의 간음입니다. 또 이 법칙은 인간관계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성적 사랑으로 결혼 후 하나님 몸이 된 새로운 하나의 몸이 된 서로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다시요. 이 법칙은 간음하는 것에 대한 간음을 금지한 법칙은요. 이 법칙은 인간관계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성적 사랑으로 결혼 후 하나의 몸이 된 서로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처럼 이성 간의 사랑도 오직 한 사람만 한 몸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나뉜다면 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법칙입니다. 법칙. 논리도 아니에요. 법칙이에요. 동시에 둘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동시에 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이성적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한 몸이 된 그것은 자기 자리를 서로 내어주어 그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와 같은 관계에서 그 마음의 자리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그것이 간음한 것으로 말합니다. 간음한 것이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기중심의 죄에서 기인합니다. 만약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에 도둑질하지 않았다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자기중심의 죄에서 기인합니다. 도둑질하는 건 뭐예요? 남의 것인데도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것이 도둑질이잖아요.
만약 내가 거짓을 증언하지 말라는 명령에 거짓을 증언하지 않았다면 남을 위해 또는 자신을 위해 사실이 아닌 거짓을 꾸며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자기중심의 죄에서 기인합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시작한 존재가 사탄에게 사용되어 하와를 유혹한 뱀입니다. 뱀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하와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속여 취하지 말라는 명령에 속여 취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언어나 연기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속임이 자기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속이는 일을 통해 세상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반역한 자기중심의 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너는 너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는 계명을 알고 있다. 사람이 서로 지식으로 또는 시대의 지식을 앞서 미래로 향하려 한다면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 미래로 향하려 한다면 그 말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지식으로 시대의 지식을 앞서 미래로 향하려 한다면 과거의 지식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시된 이 과거의 지식은 의미 없는 헛된 그러나입니다.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 무시된 이 과거의 지식은 의미 없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그 새로운 지식은 과거의 지식에 기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과거의 지식이 기초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과거의 지식만 갖고 있으면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말을 설명한 겁니다. 새로운 지식과 과거의 지식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 과거의 지식이 오류일지라도 그 지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한 발판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에서는 인정되지만 실제에서는 그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이 새로운 실제들, 새 시대의 실제에서는 그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실제하는 지식으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죠? 예.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인 부모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존재로 통로가 되었던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존재의 통로가 되었던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존재 근원을 무시하는 것, 이것 또한 자기중심의 죄악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위를 통해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예수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인간관계만 언급할 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자기 일만 충실히 하면 된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각각의 주권을 인정하고 침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 일을 행함에 있어 자기만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 땅의 율법을 아는 모든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만나야 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죄를 감당하여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어쩌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고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하고 있을 것이다. 이 시대에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거듭남에 대해 고민했던 니고데모가 있을 수 있고 영생에 대해서 고민한 바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자였으며 율법의 의로움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통해 그 어떤 제자들보다 충실하게 주님과 동행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 영생의 확신을 자신의 모든 삶을 영생의 확신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선교에 헌신했음. 선교에 헌신했음 또한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 바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는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9절이 좀 길었죠. 예. 너는 그 계명들을 알고 있다. 만약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살인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에 명령에 간음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도적질하지 말라는 명령에 도적질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명령에 거짓 증언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속여 취하지 말라는 명령에 속여 취하지 않았다면, 너는 너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내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의 모든 법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했다면 영생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